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날씨도 마침 풀려가지고 아주 봄날이 좋은 때를 맞아 갑니다. 이럴 때 원에서 오신다고 저 광주 시내를 벗어나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길을 따라서 올라오실 때 벌써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마음에 힐링이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고, 그렇게 와서 참배하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큰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여러분 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래 다녔다 해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하면 참 애매하잖아, 그죠? 이렇게 말하면은 또 쪽 잡힐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시 또 내가 잘못 짚을 수도 있다 싶어서 좀 마음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그것은 딱 6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원성불도중생. 원성불. 원컨대 성불하고 도를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원성불도 중생. 도는 이제 제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딱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고 우리 불자들이 또 해야 될 덕목입니다. 원성불도 중생. 건강경에 보면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라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실 때 그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었으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보살, 마살, 즉 모든 구조자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느니라 이런 원을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원성불도 중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목적,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이제 뭐 불자가 다 됐네요. 원성불도 중생 그렇게 하시면은 어디 가더라도 아이고 아주 불교의 가르침의 탄탄한 기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성불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내가 설령 성불하고 도를 이루고 난 뒤에 중생들을 다 구제했다 하더라도 한 중생도 내가 구제했다는 그런 상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을 내면은 내라는 집착, 내라는 고집,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보살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한 바 없이 그것을 탁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덕을 딱 담아 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한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저 앞에 이달의 선시에 있는 그 노래를 한번 불러주겠죠. 한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 닦으러 오시라. 이것이 이제 공덕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절에 오실 때도 참 마음에 가다듬은 곳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공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절에 초하는 날 법회하는 날이니까 가야겠다 싶어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좀 단장도 하고 머리도 한번 싹 빗고 옷도 좀 좋은 거 꺼내고 탁 입고 그것이 벌써 장엄인 거예요. 그때 마음이 가지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또 법문을 듣고 난 뒤에 법회를 하고 난 뒤에 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도량에 끌고 왔고 또 법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법회가 끝나고 이제 공양을 드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 또 몸뚱이를 끌고 집으로 가는 그 한 물건이 있어요. 그것을 이름하여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경전마다 조금 달리 했었어요. 그래서 불교는 어렵다 하는데
이 마음의 근본 자리를 가리킨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상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법계라 하기도 하고 또 선가에 선수행하는 스님들은 또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한 물건이라 합니다. 우리 순수한 한글 말로는 참나라 합니다. 참나를 찾아서 간다 해서 혹시 수연대하고 템플스테이한테 가면은 참나를 찾아서 그 수행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한 물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끌고 왔고 또 데리고 또 집으로 가는 그 한 물건, 그 한 물건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 찾는 것이 성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 한 물건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 와서 법회가 끝나면 또 집으로 가고 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한 물건이 과연 무엇인가 이 몸뚱이는 언젠가 때가 다 되면 두고 가야 됩니다. 두고 후손들한테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 한 물건은 또 떠나가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가 보이는 세계로 탁 인연이 되어가지고 태어나게 되면은 언젠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한 물건은 과연 무엇인가? 그 옛날에 이제 훌륭한 서산대사 같은 분도 자기와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탁 지내고 난 뒤에 거기에 추모시를 하나 올렸습니다. 올 때는 흰 구름 덕으로 왔고 갈 때는 밝은 달 따라서 가니 오가는 주인공이여 그대는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언젠가는 이 한 물건을 탁 데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경전마다 보면 이 몸은 헛것이라 그래요.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한 아침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응당 그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건강경 마지막 개송에 나온 글입니다.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여러 영여전 응작여시관 응당이 그렇게 꿈과 같고 아지랑이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또한 번갯불 같이 참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응당이 그렇게 보아야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보면은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한 물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찾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옛날에 손오공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도 뭐 드라마 보면은 신서유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판 손오공이도 나오고 하는데 손오공이 얘기가 구도의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손오공이 다 얘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원숭이가 이제 손오공이가 참 아주 뭐 오랫동안 원숭이가 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닦아가지고 신통이 아주 막 참 대단한데 그 손오공이가 삼장 법사님을 탁 모시고 중국 당나라 황실에서 칙명을 내가지고 인도에 가서 부처님의 경전을 구해와가지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부처님의 법을 믿고 닦고 그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전을 구해오도록 하시오 하고 이제 삼장법사님을 그 많은 스님들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이제 참 훌륭하신 스님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인도로 이제 쫙 보냅니다. 그 과정이 이제 서육이고 그 과정이 구도의 과정을 그렸다 그럽니다. 그래 가다 보면 이제 손오공이도 만나고 이제 그 저팔계도 만나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사오정학을 데리고 하는데 군데 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괴가 나타나가지고 막 해칠락 하고 막 애를 미혹하는데 그것도 손오공이가 신통이 자제해가지고 구해내고 또 극복을 하고 넘어가지고 요괴들을 다 항복하면서 그래서 인도 천주국에 도착합니다. 도착해가지고 부처님을 탁 칭견하면서 저 이영만리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구해가서 우리나라에 가서 퍼뜨려가지고 불국 정토를 만들려 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참 칭찬하시거든요. 참 좋은
그런 참 선행을 닦은 그런 공덕이 있겠다 하면서 칭찬하고는 그 장영가에 가서 아주 최상승의 높은 경전을 주라 합니다. 그래 이제 손홍이하고 이제 삼장법사 일행이 가가지고 그 장영각에 가서 경전을 받으러 가니까 그 장영각을 지키고 있는 요즘 말하면 저 합천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을 지키고 있는 그 문지기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힘이 아주 장사고 금강역사처럼 힘이 좋은 그런 사람이 이제 탁 버티고 지켜야 됩니다. 그걸 또 보배를 해도 훔쳐오는 또 이제 도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또 나쁜 그런 무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사람을 이제 장영각을 더 이제 뺏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손오공이가 이제 삼장보살을 모시고 와가지고 부처님 그 뜻으로 최상승의 좋은 경을 구해가지고 왔다 하니까 그 문지기가 뭐라 하냐면은 그 좋은 경을 그냥 가져가려고 하면 좀 염치가 없지 않느냐고. 여기 우리 이 장영각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비도 들고 여기도 우리도 좀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비도 드니까 뭐 시주를 좀 하고 가야지 그냥 탁 받아가려고 하면 좀 염치 없는 짓이 아니냐 하고 이제 은근히 문지기가 좀 이렇게 좀 이제 태클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부처님이 내주라 했으면 내줘야지 당신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이지 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 문지기가 그럽니다. 그래도 당신 가져가려고 하면은 우리 지키고 관리하려고 하면 그게 좀 드니까 그 당신 그 보따리에 들은 것이 좀 좋아 보이는데 그걸 우리한테 주고 그걸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면 손오공이 메고 있는 그 보따리 그거는 이제 각 군데 다니면서 요괴들을 물리치고 이제 받은 이제 그 선물들인데 그게 아주 이제 귀중한 보물인데 손오공이를 만나면 자기한테 비자금비라 그게 전부 다. 그 보따리 걸 내놓으라 하길래 손오공이가 푹 뛰면서 이게 내 전부 재산인데 어떻게 내놓냐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래도 그 정도는 내놔야 공덕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삼장법사가 이제 그냥 오공아 네가 처음에 나설 때 빈 걸로 나섰다가 돌아갈 때는 또 경을 싣고 가니까 그 공덕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그 보따리를 내 주거라. 그리고 경을 받아 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삼장법사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뭐 여러 군데서 받은 이제 금은 보합 그 비자금이 참 자기한테 있는 그 전 재산을 탁 보따리를 내줍니다. 내주고 이제 경을 한 권 딱 받았는데 경이 노란 비단 보재기 사진 건데 그걸 한 권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최상승의 경이라고. 그러니 가지고 나오는데 손오공이는 마음속에 잔뜩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젠장 이거 경전 딸랑 한 권 얻었는데 내 그 참 평생 모한 그 말이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받아낸 이 보물단지 그걸 다 뺏겨버렸으니까 엄청 마음속으로 서운한 거예요. 그 일종 밖에 나와가지고 또 원숭이가 원래 또 의심이 많아요. 법사님, 아까 그 문지기가 말이지 아무래도 그 땡중 같은데 이거 우리가 한번 열어봅시다. 열어봐야지 이거 짝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장법사도 그럼 한번 열어보라 했어요. 그래서 일종 밖에 저쪽에 이제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그걸 살 풀어서 열어보니까 참 포장도 잘 돼 있는 거야. 비단으로 딱 끝풀이 돼 있는데 그걸 딱 넘기니까 글자가 하나도 없는 백지뿐이에요. 또 한 쪽 넘기도 그것도 백지야. 아주 뭐 그거 창원지가 그냥 다 백지로 돼 있어. 그래서 손오공이가 이제 막 방방 뜹니다. 법사님 이거 보십시오. 아까 문지기 그놈 스님 같지도 않고 땡중 같은 놈이 말이지 탁 지키고 가슴도 탁 내놓고 이렇게 막 힘만 선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놈이 막 사기친 거라고 가서 야단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삼장법사도 가만 보니까 참 백지경을 보니까 좀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손오공이가 막 가서 다시 야단 치고 다시 좋은 경을 받아오겠습니다. 이제 손오공이가 휙 날아갔습니다. 날아가가지고 여의봉을 탁 떼가지고는 그 친장한테 팍 문지기한테 막 대들면서 이 세상에 이 벽지경을 주는 게 있냐고 막 사기친 수악한 이 나쁜 놈이라 하면서 막 대들고 이제 손오공이가 좀 말을 함부로 하고 버릇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본세방에 나온 겁니다. 방방 뜨면서 막 함을 질사니까 문지기는 허허이 사람처럼 제일 좋은 경을 주라 했어. 최상승의 경을 주는데 뭘 봐서 또 그렇게 의거지를 쓰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도 경에 글자도 없는 이게 어떻게 최고의 경제냐고 말이지. 이게 다 엉터리지 하면서 막 화음을 팍 버티고 하니까 그 과음 소리가
부처님 처소까지 들렸습니다. 부처님 왜 저리 소란하냐. 아까 그 가져갔던 경이 저쪽 가서 풀어보니까 백지경이라서 그래 엉터리가 있냐 하면서 와서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씩 웃으면서 참 그럼 할 수 없지. 그러면 8만 대장경을 내주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만 대장경을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그걸 수레에다가 이제 확실히 갖추니까 그걸 이제 손오공이 하고 저팔계가 낑낑대면서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제 당나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백지경이 왜 최상승의 경이냐?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갑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는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을 가장 요약해가지고 한 법구로 만든다 하면 어떤 거절이냐 하면은 신본정, 망봉공, 무심제일, 무심합도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원래 깨끗하고 정말 백지처럼 깨끗한 거예요. 우리 원래 마음이 그 청정하다 그럽니다. 본래 깨끗하고 티 없이 정말 깨끗하고 우리가 한 생각 척 내려놓고 나면은 본래 망상번뇌는 없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턱 내려놓는 그것이 최고고 마음을 비우면은 무심합도 진리와 일치한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지경을 삼정법사라든가 손오공이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이 경 하나는 정말 참 한 글자도 없지만은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 바탕으로 돌아가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포기를 했다면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백지경을 그냥 엉터리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그 8만 대장경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일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맑히면은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할 때도 나옵니다. 이게 비우고 맑힘은 최상의 행복, 꿈 같은 세상을 바로 보는 길 원합니다. 한 생각 비우고 맑혀서 청정한 저 국토에 어서 가십시오.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백지경전에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비움의 공부이고 모든 번뇌 망상을 내려놓는 것이고 본래 청정한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참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화두를 공부하면서 의단이 동로되고 또 연불자는 아주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삼매에 들고 삼매 현전이 되고 또 경을 읽는 사람은 열심히 읽어가지고 해안이 통투되면은 그때 이제 이 백지경전의 수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래 보면 그 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가 참 좋아서 이제 이달에 이제 그 마음을 밝혀주는 시라 해서 내가 이제 그 글씨를 사서 붙이는데 다 합장해 보십시오. 봄에는 꽃 피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가을에는 달 밝고 겨울에는 눈 내리니 이 가운데 한 생각 비우고 맑히면은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시절일세. 합장 내리십시오. 그 한 생각 비우고 맑혀도 잘 안 되잖아요. 이치상으로는 다 비우고 맑히면 좋지. 내가 마음을 비우면은 뭐 참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느냐 하고 마음을 비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좀 이렇게 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언짢은 기분이 있으면 그걸 탁 내려놓고 내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됩니까? 마음속에 이권이 관계 딱 돼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막 텅 들어놓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라고 우리 수행법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참 이 수행법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수행을 잘했는데 아주 전란이 많았습니다. 국난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명을 빌고 복을 비는 기복불교가 이제 한참 흥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군대에 나가고 아들이 군대에 나가서 전장터에 갔으니까 그거 참 잘 되라고 좀 빌어줘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참 전쟁때 정몰 장병이라든가 순국 선열, 추미 장존, 우리나라에 보면 참 그 역사에 보면 참 그런 불우한 그런 참 그 삶을 살다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쓰던 분들이지만은 얼마나 그 애통한 일이 참 많습니까? 그래서 또 천도제가 또 유행하고 위령제를 많이 지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요즘 와가지고 이제 마음 닦는 수련법도 좀 많이 유행하고 하는데 이제 바람직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어대사께서도 이 절을 짓고 참 지금도 이렇게 법문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법회를 열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분도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어느 움막에 들어가서 하루만 잤는데 하도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이 나가지고 더듬다 보니까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바가지가 말이지 해골 바가지요. 해골 바가지에 물을 마시고 나니까 그 빗물이 이제 참 전쟁터에 막 사람이 죽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썩어가지고 해골 바가지만 딱 남았는데 그 빗물이 고였던가 봐요. 하도 목이 마를 때는 잠결에 마실 때는 아주 달콤한 감노수였는데 이튿날 일어나서 보니까 막 구역질이 나고 막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생각 탁 차리니까 아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장난이구나. 그래 일체유심조라 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오도송을 탁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원효사 다니면서 원효대사가 그 깨달음의 노래 그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들려드릴게요.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합장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일어나니 만 가지 법이 생겨나고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해골과 몸이 둘이 아니로다.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요 만 가지 법도 오직 마음에 달렸도다. 마음 밖에 다른 법이 없거늘 어찌 별도의 법을 구하리요. 합장 드리십시오. 그 모든 게 다 마음에 달렸어요. 그래서 마음 잘 닦는 이것이 가장 행복하게 가는 지름길이고 이것이 또 우리 불자가 가야 될 일입니다. 기도 수행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을 잘 닦아가지고 가정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이 몸뚱이 주인공임을 알고 만 가지 모든 경계의 작용이 다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잘 쓰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뇌 세포는 매일매일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빠지는 머리카락 숫자가 하루에 90개랍니다. 그리고 90개 다 빠지면 없어지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돼 갑니다. 돼 가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빠지는 것이 더 많아지고 나는 것이 적어지니까 원기가 약해지니까 점점 이렇게 머리 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 세포도 점점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전체가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옛날부터 천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합니다. 100일 기도를 10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일 기도가 되죠. 그러면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 세포가 좋은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이 세간살이에서 아이고 안 좋고 원망하는 마음, 갈등 이런 가지고 있다가도 기도할 때는 거기 그러다 각기 나름대로 좀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한 100일을 채우면은 또 좋은 방향으로 조금 바뀌어 있고 또 100일을 채우면 바뀌어 있고 3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러다면 그 사람 얼굴이 환해지고 남이 봐도 아, 참 수행을 잘했구나. 저 불자님은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내 세포가 바뀌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예. 좋은 생각을 가지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메아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 무등산에 가가지고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하고 요놈 하면 저쪽에서 요놈 메아리 울림이 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세포가 점점 좋게 바뀌어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좋은 에너지만 자꾸 챙겨 놓으면은 나중에 정말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착한 불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 정진하는 것이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경을 읽고 연불을 할 때 소리를 내면은 우리 몸속에 280개의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자꾸 이렇게 에너지를 나타내고 우리 마음속에서 활발하게 살아난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경을 읽든지 하면은 우리 몸속에 신경세포가 280개가 활발하게 살아난대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저 어디 동사무소 옆에 문화관에 가서 노래 교실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노래 부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박수를 짝짝 치고 막 이렇게 흔들고 춤을 추면은 막 몸에서 막 280개 신경세포가 헐헐 살아나가지고 정말 뭐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기분이 촥 좋아가지고 막 아주 좋은 엔돌핀이 팡팡 돌아가지고 기분도 좋고 인생이 참 즐겁게 되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어때서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경을 읽고 연불을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불보살님의 공덕과 가피력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강을 잃는다 하면은 건강경에서 나오잖아요. 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이라든가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마치 부처님의 사리탑처럼 받들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또 향을 뿌리고 그렇게 존경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불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정말 값진 시간이고 값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100세를 산들 공부 안 해가지고 머리에 꽝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리에 꽉꽉 진리의 법칙이 담겨 있고 순수한 내 마음의 에너지가 참 마음의 등불이 밝혀가지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환하게 비출 때 그 참 인생을 참 값지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대부터 70대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면은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젊었을 때 공부 못한 것이 제일 후회스럽대요. 우리 불자님들은 열심히 기도 못하고 그나마 조금 이렇게 여름 피우고 한 것이 후회스럽겠죠. 인생이 험하고 서러운 인생살을 해도 기도 정진하고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허망하지 않고 살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은 내가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수행하고 정진한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서 올 때도 참 감사한 마음을 안고 굽이 돌아서 참 이제 오는 겁니다. 차를 타고 와가지고 참배하면서도 부처님은 참배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을 맺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마음속에 환희심이 자라나는 거예요. 환희심이 확 나가지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점점 심지를 돋아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